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 32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자기를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 영혼성에 각인된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환경 저런 생각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죽음 위기 앞에서도 축복이지만 이걸 놓치는 순간 1을 잡던 99를 잡던 완전하게 잡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100%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을 그래서 모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 잡혀서 현장을 보지만 자기들이 보는 현장이지 예수님이 보는 현장하고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보이는 게 전부 다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모르는 지도자 학자들이 여론몰이하고 자기 똑똑한 것으로 바른 소리, 맞는 소리, 합당한 소리를 하지만 현장의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요, 기가 차요. 현장에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해도 맞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해도 맞는 말인데 이것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공무원이라도 그렇고 현장의 사람이 돈 먹고 그렇죠? 거기에 당하면 보고할 때 옳은 보고합니까? 틀린 보고합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정확한 현장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위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현장을 모른다? 그전에는 알았다. 앞으로도 알 것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이런 입장에 있으나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내가 할 게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심장이 아팠던 사람은 심장 아픈 사람 마음을 아무 말 안 해도 100% 이해합니다. 갓난에 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에 처하는 걸 깨달았다면 가난한 사람 등한시 안 합니다.
아파봤던 사람이 진정으로 치유받았다면 아픈 사람 마음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생활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나 선교사가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감정 너무너무 소통 잘하고 현장의 흐름 따라서 산다.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났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질까요? 왜? 손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데 하나님 것으로 인해서 더디지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적인 거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이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이단 종교가 알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컨트롤 못하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남을 살린다? 그런 얘기 있죠. 큰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내다보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밀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김에 건져냈어요. 어떻게 이 바다에 떨어지면 죽는데 사람을 구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속에 있는 진실이 나온 겁니다. 제가 뛰어들라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뒷사람이 밀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들어간 김에 살렸습니다.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시라고 십자가 죽으실 것이 예언됐고 부활이 예언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치유할 사람을 찾으시고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데 어떻게 불쌍으로 여겼습니까? 이 무리들,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한교회 성도 아닙니까? 서론에 붙잡을 게 뭐냐? 예수님이 현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장을 이렇게 이해하자. 현장 이해, 내 지식으로 이해하면 참 머리 아파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현장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면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뭐예요? 4,000명을 먹이신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7병2호로 4,000명 먹였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오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했던 것처럼 현장에 사람을 모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대사로 간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 모습으로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도, 현장 갈 때는 그냥 나의 직분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명 회복하라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을 그런 능력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부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아, 내 것인 것 같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안 되는 문제가 많아도 안 되는 문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꾸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고 빛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밤에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아도 밝게들 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꽂아야, 그렇죠?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이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주지 않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현장에 흑암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세계 경제를 거의 70% 이상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왜 지금 전쟁 나왔습니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안 되면 교회 안에 세상께 너무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주님이 큰 교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가족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중심으로 모여야 이 공동체가 지역도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살아왔겠지만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보니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보는 시각이 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잘못됐음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이 땅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단을 통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힘의 원리대로 지옥 배경에 잡혀있는 현장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전도자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언약을 놓치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한 번 예비 못 드렸다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요 셈의 근원이요 세계 현장의 번영을 이루면서 요하 이름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회했던 4대에 걸쳐서 흘러나왔던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을 놓친 그 순간에 그 후대들은 43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개구리 문화 아시잖아요. 찬물에 놓고 개구리 물에 끓인다면 처음에는 살며시 따뜻해지잖아요. 아, 노곤노곤해 그러면서 다리가 쭉쭉 펴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인간도 현장에서 영적인 사망 시대를 이미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주인공은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를 때 현장이 회복되고 해방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상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시려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르셨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이후에 회심하고 나서 언제든지 본인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 처음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선주말 들어야 됩니다. 선장말 들어야 됩니다. 함께 탄 사람들 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론이거든요.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다. 전도자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코너에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은 있으니 바울의 행적이 소문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바울을 찾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기보다는 문제 만나고 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쳐요. 근데 주한계 성도님은 혹 나이가 잘못했던 안 했던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 해결하려고 요동치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럼 참 쉽고 간단합니다. 피할 길을 주든지 매진하게 하든지 아니면 갱신을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속국되었던 위기의 현장에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런 로마가 이스라엘 후손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속국되었을 때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간섭이나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떤 걸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지,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 확실히 믿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로 풀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통하게 돼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은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 받았느냐가 포럼의 포커스가 아니고 응답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도닥가 생기는 것보다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명이 먹였냐? 5,000명 먹었냐? 4,000명 먹었냐? 10명 먹었냐? 5명 먹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응답 주신 분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선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으로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전한 분을 믿는지 삶에서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나섰습니다.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너무 뒤처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계획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말합니까? 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이 죽어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정확한 테스트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생의 여정으로 아는 자는 하루하루의 삶이 질이, 깊이가 다릅니다. 성질대로 하면 그때그때 보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건 어린아이야. 어릴 때는 연약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잖아요. 장성했는데도 부들부들한 두부만 먹고 산다. 균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응답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있는데 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를 축복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데, 영을 가지고는 축복을 100을 해도 0이고 1000을 해도 0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 볼 때는 4,000명 먹이는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 예수님은 현장에 관심이 많구나. 하루도 아니고 3일 함께 있다 보니까 먹는 게 없잖아요. 떠나고 나면은 못 먹는 걸 알고 기진할 걸 알잖아요. 이 무리들 수준은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런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36절입니다. 또 7개와 생선 2개로 축사하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39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 흩어보냈을까요? 격려해서 보내야 되는데 격려 안 했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흩어서. 4,000명을 먹인 것이 너희들 내리 속에 각인돼서 주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나는 먹고 살만해. 이런 자랑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이 땅이 먹고 살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왔고 흑암도 꺾으며 전도자로 살기로 우리 주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이런 시점에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집에 갔다가 잘 먹고 잘 있다가 가면 또 보내는 분은 또 속마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거 더 있다 가지. 못해줘서 미안해. 또 와. 막 격려하면서 흩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해. 영원 사랑해. 굶주린 걸 알기 때문에 먹은 거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 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확인되어졌습니까? 성경은 이해 안 되는 말씀도 많고 못 알아듣는 말씀도 많은데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깨달음은 언제든지 주님이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는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세상도 맡기는데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전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대사로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가져야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안 알아주니까 삐지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어려워지고 분통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은 이 확인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신 구주입니다. 이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응답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정신이 맑고 객관적이면서도 영적인 사실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에 반석 위에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에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흑암 권세,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그냥 수치만 안정해져 있을 뿐이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천국 만능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 것이 안 된 것을 또 응답된 것을 모를 뿐이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왜요?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전부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감격이 없다면 내가 하는 말이 깽가리입니다. 사랑 없이 전달하는 말은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끌고 간다고 해서 끌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가 힘이 있잖아요. 물 먹이려고 아무리 끌고 가도 물 자체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소주병 같은데 물 담아가지고 코 꽉 누르고 입 벌려가지고 먹이면 들어가던데요. 그건 언제 먹여요? 소가 아플 때. 예? 그렇지 않고 나서는 억지로는 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면 어느 날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날 되지 마시고 지금 그리스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현장 이해와 관심을 누리는 신앙 고백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현장 관심과 이해로 모든 사람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후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